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또 팀켈러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다 라는 소제목으로 살펴봤고요. 오늘은 기도는 배워야 한다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네, 이 책의 저자는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뉴욕의 참 큰 교회로 뉴욕의 교회를 크게 일으키셨어요. 그렇다면 이 목사님에게 삶에 걱정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팀 켈러 목사님에게도 삶에 여러 어두운 그림자들이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그림자들이 있었을까요? 사회적으로는 1999년에 있었던 9.11 사태로 뉴욕 전체가 우울증에 짓눌렸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팀 켈러 목사님의 사모님이 크론병 증세라고, 이제 저도 검색해보니까 입에서 항문까지 이제 소화기관이 이제 좀 망가지는 이제 만성 염증이 생기는 그런 병에 있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 본인에게도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참 많은 아픔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사모님께서 매일 기도를 하자고 설득한 거예요. 설득하면서 이렇게 사모님이 이야기를 해요.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을 깜빡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목숨이 달린 일은 잊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빼먹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함께 이 기도를 이 목숨이 달린 일로 생각을 하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그때부터 기도를 하고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전부터 기도를 하셨겠죠? 근데 이제 기도 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에 어려움이 있나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참 중요하고 빼먹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 작가인 오코너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고뇌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너무 하고 싶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참만 이 예술적인 기교를 닦는데 온 힘을 쏟았고 많은 것들을 본인들이 자기가 했는데 이 자아의 그림자가 너무 커져서 달의 진면모를 보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다. 내 자아의 그림자를 근거로 내 자신을 판단할까봐 두렵다. 이 두려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가 주관적인 세계를 혼자 다니는 탐사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비통합니다. 아무라도 좋으니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는 없는가? 그 누군가 알려줄 수 없나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 기도의 필요성은 알지만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심지어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조차 모르니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 이 기도 내용에 자신의 성공과 능력이 커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잘못된 형태의 기도 모임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잘못된 형태 알고 있는 그런 모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 모임을 찾다 보니 또 어떻게까지 가냐면 명상센터를 찾아서 간다는 겁니다. 명상센터. 이 명상센터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잘 모르지만 가수 비틀즈 아시죠? 비틀즈가 이제 동양의 명상에 주목하게 되면서 이 미국 사람들이 이제 비판 없이 이제 무분별하게 영적인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왔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템플스테이 열풍도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왜곡된 영성 훈련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양심기도, 관상기도, 듣는 기도, 렉시오 디비나 등 이런 것들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온갖 영성 훈련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기관과 조직, 네트워크, 전문가들이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흐름, 트렌드로 보아서는 안 되고요. 무엇보다 이 여러 갈래의 흐름이 한데 뒤엉켜서 위태롭게 일렁거리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대한 물결로 바라보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알지만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이 먼저 답을 말씀드린다면 누구든지 기도하면서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해 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해 줘요. 그래서 저희가 읽은 말씀이죠.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15, 16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자의 정은 누가 주었느냐 라고 했을 때, 물론 주님께서 주셨지만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주님 곁에서 증명하고 보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맛보는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비롯한 여러 신학자들도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성령님의 임재에 가까운 체험이 동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기도가 나오나요? 그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되고 음성이 들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데에는 성령님의 임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나요? 못 봤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합니다. 주님을. 그리고 지금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요. 그것이 기도 가운데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신비스러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놓고 이제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메시지와 적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맨 처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묵상하며 나아가자는 겁니다. 이 기도는 나를 찾아가는 신비스러운 명상이 아니에요. 신비스러운 명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랑을 보증해 주시는 길이고요.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갑상선 암 수술 후에 이제 경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기도가 깊어지게 되는데요. 저희도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시편 통독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 성경을 읽고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묵상한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고 더 큰 기대를 품고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물리적인 늘어남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내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덮어놓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열어놓고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더 큰 기대를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또 드릴 메시지는 기도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팀켈러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시편을 읽으면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명상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기도입니다. 헛된 이러한 기도 내용들을 찾아가고 따라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이 큐티가 될 수도 있고요, 성경 읽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주일날 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의 교회의 상황이나 그리고 나라의 상황을 보할 때도 지금은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 때임을 꼭 자각하고 기도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립니다. 그리고 팀켈러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변화, 더 큰 것을 기대를 품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더 큰 것을 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를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큰 것은 아까 말했던 그런 물질적인 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가정과 나라를 통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선물로 드리고 오늘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던 그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장차 구원하실 계획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 전체를 구원하실 계획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또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